네, 오늘 신명기 31장부터 34장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31장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누어드린 주보에 보면은 여기 신명기 31장에서 34장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그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신명기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는 고대의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의 조약을 맺는 그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조약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입니다. 신명기 제일 첫 부분의 1장에서 4장은 지금까지 두 나라 사이,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출애굽부터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죠? 모압 평지에 있죠. 요단강 동쪽, 요단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고원에서 이렇게 요단강 동쪽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뒤쪽은 뭘까요? 그러니까 제일 뒤쪽 31장부터 오늘 배울 31장에서 34장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는 조약 문서가, 언약 문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5장에서 26장까지가 언약 문서입니다. 그리고 언약 문서 다음에 27, 28, 29, 30장은 이 언약 문서를 가지고 도장 찍듯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전체 구조를 알겠죠?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하지만 전체를 머릿속에 자꾸 넣으세요. 제일 처음에는 지금까지 역사 1장에서 4장 1, 2, 3, 4 외우기 쉽죠? 그럼 제일 뒤에 1, 2, 3, 4 31, 2, 3, 4는 앞으로 역사에 대해서 가운데 5장에서 26장은 조약문서 7, 8, 9, 10 4장은 조약, 그 언약을 확정하는 거. 제일 앞에 4, 뒤에 4, 그리고 좀 전에 4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언약 안에 있는 그 서로 지켜야 될 내용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신명기 5장이 뭐죠? 아주 중요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언약이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자꾸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하세요. 자, 31장 보겠습니다. 31장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의 정복과 가나안 정착의 미래를 위해 언약명령, 축복과 저주를 노래와 책으로 이 백성의 입과 법궤에 넣어 정수. 자, 이제 앞쪽에서 31장에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 가서 이 말은 이 신명기에 거의 안 나오는 말이에요. 신명기 전체는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행동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단순히 앉아서 가르치는 내용인가 행동에 관한 건가 그런 것도 잘 구분하는 게 좋아요. 가서 모세가 갔다는 것은 이게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가르치니라 이거면 했는데 이제 모세가 가서 누구에 가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이 말씀을 베푸니라. 말씀을 베푼다는 게 원래 그냥 말씀을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죠? 나는 너희들과 같이 건너가지 못한다. 1절, 2절. 자,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이것이 신명기에 여러 번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동쪽에서 저 약속의 땅을 아래 바라보면서 나는 못 들어간다.
근데 신명기 전체가 내가 너에게 못 들어간다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1장 38절 볼까요? 쭉 앞쪽으로 당겨서 여기다 손을 집어넣어 놓고 1장 38절 봅시다. 261페이지입니다. 장희정 목사님 보고 오셨네요. 예, 환영합니다, 목사님. 예. 1장 38절 안 읽고 37절 38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지금 신명기 전체의 흐름에서 이런 게 중요해요.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가 1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31장에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통해서 신명기에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장에 있었던 것이 31장에 되고 있으니까 새롭게 뭔가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1장은 과거부터의 역사 기록이고 이야기고 31장부터는 앞으로 이야기인데 똑같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을 3장 28절에도 이야기해요. 한번 두 장 넘겨보세요. 잠깐 읽어볼까요? 28절 3장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예, 여기도 보면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35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25절에, 26절에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여서,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26절. 그만해도 족하다. 그 문제가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너는 못 들어간다. 1장 3장에 있는 것도 이렇게 서론이 여기서 끝난다는 것에 이게 약간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이제 여기 31장에 이야기합니다. 앞쪽에서도 계속 강하고 담대 모세가 못 들어간다 하면 섭섭하잖아요. 모세한테 섭섭하고 백성들한테도 너무너무 두렵겠죠. 그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지도자가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할 때마다 계속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31장도 이제 앞으로 언약 문서가 다 이제 앞으로 지키라 말하신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너희는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나오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자, 먼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데요. 자, 5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31장 5절. 모세가 온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31장 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6절 너는 투리하지 말라는 말은 몇 번이나 해요? 다른 말로? 우리 좀 무당생 한번 대답해 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겁내지 말라? 몇 번? 한번 세보세요. 같은 표현인데 자꾸 다르게, 같은 내용. 나단치 한번 대답해 볼래?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자 떨지 말라. 요 앞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 수만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첫 번째 강하라 이 말을 들어도 두려우니까, 또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말 들어도 두려우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은 실제 현실을 볼 때는 이게 망망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요즘 그 칼과 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차도 있는 거예요. 말 뒤에 이렇게 타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 막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무 막대기하고 전차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다, 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인 요수에게 또 말해요. 7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러니까 백성 전체에 대해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한 다음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도 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이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뭡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눈으로 보는 것은 가나안 땅의 그 큰 군대들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뭐라 그래요? 땅이 아직 너희 것은 아니지만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두 가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 백성과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8절에도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계속 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보다 크게 보입니다. 우리 주부인 자매들은 가사 일할 때나 뭐 어떨 때 망망할 때 있을 거예요. 뭐 항상 하던 일인데도 오늘 어떻게 밥하지, 뭐 손님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지. 또 사람들 만날 때는 무서운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오늘 우리가 참 특별히 우리 말씀을 배울 겁니다. 오늘은 정말 말씀의 잔치를 할 건데 그 말씀 많이 배우시고 말씀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대로 해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동안에도 물론 이 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 이 땅 살 동안에도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주시고 또 직장을 주시고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지금도 정말 세상의 악과 또 우리보다 실력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의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하시면서 순종하십시오. 자, 9절부터는 이 말씀을 써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이 말씀을 백성에게 읽게 하는데 언제요? 매 7년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읽게 하라.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가 끝나는 때인데 7년이라는 것은 또 언제죠? 7년의 면제년이라는 것은 뭐 하는 때죠? 7년 안식년 때는 어떻게 하죠? 노예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빚을 탕감해주는 그 해죠. 그때 율법을 읽고 듣게 하라는 건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7년마다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매년 초막절 때는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금 쭉 이렇게
약속을 했고 신명기 전체가 쓰여졌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번 말하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기록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언약궤에는 레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한 겁니다. 물론 매주일 와서 가르치면 좋지만 백성이 흩어져 있으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최소한 7년에 한 번, 그리고 실제로는 1년에 한 번은 와서 가르치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명절이 있죠. 명절 때마다 모였을 때 읽고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7년마다 한 번씩이 아니라 7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이 성경에 있으니까 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안 읽고 있으면 참 바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와 너희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자꾸 읽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집에다 그냥 먼지 쌓이도록 성경을 두고 있다면 참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자, 9절에 레위 율법을 써서 제사장에게 두어서 이것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게 31장에 또 나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모세가 네, 역시 율법책을 가져서 이제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 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했다. 7절에 말하고 9절에서는 언약궤 매는 장로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계속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죠. 뒤쪽에도 보면은 2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 앞쪽에 7절, 8절, 9절, 10절에도 먼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이 백성의 땅을 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뒤쪽에도 똑같은 순서로 되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땅을 얻게 하라. 이 율법을 가르치라. 앞에 나오고 뒤에 같은 게 반복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수사법을 수미 쌍관법, 수미 쌍관법으로 이렇게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수미 쌍관법 이 전체가 하나의 뭡니까? 한 장이라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성경을 갖다가 써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은 거예요. 이거 쭉 듣다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율법을 백성에게 제사장의 율법을 주라. 이렇게 처음 들었다가 중간에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똑같은 것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하라. 백성을 제사장이 가르치라. 이렇게 하면 듣는 어린이들의 앞쪽에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 이 전부 다 하나구나. 한 덩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수미상관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땅을 얻게 하라 한 다음에는 그건 한 번 있을 일이죠. 그죠? 여호수아는 역사에서 한 번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땅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야기한 다음에 제사장이 가르치는 일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땅을 얻었으면은 그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 꼭 대학 붙게 있어요. 이렇게 대학 들어간 다음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꼭 직장만 있게 해주세요. 막 직장 있기 전까지는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한다며. 직장 들어간 다음엔 뭐, 아이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막 영화나 보러 가고 뭐 주일에도 어찌 놀다. 이렇게.
하나님 꼭 좋은 아내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한 다음에는, 결혼하기 전까지 성경도 많이 읽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뭐,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 불행하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나라 가는 거예요. 땅을 얻고, 얻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의 말씀을 다 읽고 배우게 하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느냐? 수미상관법의 가운데 뭐가 있느냐? 우리 14절 15절 읽어봅시다. 31절 여호와께서 이게 언제 있은 일이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신. 자, 그러기 전에 이 신명기 전체 중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는 것은 여기 딱 한 장면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명기는 이 모세가 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예요. 근데 설교가 끝날 무렵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또 바로 앞쪽에 언약궤를 너희 두고서 언약궤 곁에 율법 말씀을 두고서 가르치라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것 언제죠? 앞쪽에 언제 나타났죠? 시내산에서 영광과 구름 가운데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보면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회막을 세웠죠. 천막을 된 성막을 세우셨다. 거기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미상관이라 할 수 있어요. 저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도 하나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누구?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서 있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죠? 모세는 죽지만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는 하나님 백성과 영광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광으로 나타나고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야기해요. 1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축제와 같았어요. 이제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약속의 땅을 줄 것이고 뭐 너무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뭐 결혼식장에 뭐 재를 뿌리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이렇게 뭐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음란히 쫓아 행할 것이며 뭐라 그래 다른 신들을 음란히 쫓아 행하고 나를 버리고 어길 것이며 하나님을 언약을 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17절에 보면 재앙이 임할 것이고 참 이상하죠? 이렇게 가고 담대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복을 줄 것이다 해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이고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게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땅을 줄 것이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백성들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부풀었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저 땅을 줄 것이고 이제 말씀만 순종하면 되구나. 알기는 하는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백성들이 의지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서 의지가 바꾸어져 왔지만은 마음속에 깊은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전적 부패. 아마 여러분 그거 알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는지는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면 알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좋은 걸 받아놓고 그냥 또 하나님 잘 안 섬기고 또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로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정말 그 회막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면서도 교회 안에는 항상 악이 있어서 지금 한 개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교회 전체, 구약 교회 전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 세력이 더 강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또 엄란히 섬길 수 있다. 또 교회가 이렇게 막 번창하고 활기가 있을 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내 마음과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항상 죄가 있다는 걸 알고서 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행복할 때 또 여러분이 언니, 누나, 그 동생들하고 재밌게 지낼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우리 동생이나 가족들도 죄인인 걸 알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어요. 29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너희가 누구겠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으니 너희 복수죠. 너희는 누구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이유는 20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때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죄를 지을 백성들, 언약을 어길 백성들. 그 다음에 22절, 21절 읽읍시다. 그들이 하나님 미리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보겠지만 솔로몬도 음행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바비론 포로로 가고 로마의 식민지로 되는 그 긴 역사를 아시면서 이 그들이 백성이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에 이 두꺼운 그 율법 성경책 두루마리 큰 책이네. 이건 다 집에 없으니까 최소한 뭘 했냐면은 다 외우기 위해서 최소한 이게 신명기 32장 뒤에 나오는 거는 자꾸 외우면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불순종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하노라. 이거는 똑같은 말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요.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씨 어디여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악하니라. 단순히 상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서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도 환난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내용이 3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 내용은 하나님께 주신 내용인데, 우리 22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31장 22절, 모세가, 예.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예요. 계시를 주신 노래. 근데 또 모세가 써서 가르쳤어요. 노래가 요즘 뭐라 그러죠? 찬송입니다. 근데 찬송은 자기 감정을 노래하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요약한 게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32절에 보면, 2장부터 보면. 물론 어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찬송도 있어요. 그렇지만 찬송의 제일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또 그대로 할 때 주시는 복, 또 그대로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 시편 1편과 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불렀던. 요즘 찬송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 감정을 노래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연애할 때에 뭐 당신은 뭐 이렇고 뭐 you raise me up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감정만 노래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 하면 자기 잘못해도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으로 된 찬송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따라서 찬송을 부를 때에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찬송이 기억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찬송을 쭉 지어서 이제 부르게 하는데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뭐라 그랬죠? 이 백성들이 패역해서 나를 배반할 것이다 했고 그 말을 꼭 그대로 받아가 모세도 내가 있을 때도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오늘도 할 일이에요. 모든 게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회개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을 모세한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대로 지나는 거예요. 패역했다고.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형제는 패역했습니다. 이 말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줄 아십시오. 29절에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말세의 재앙을 당할 이 백성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어요. 이런 거 보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선지자적인 비관주의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주의를 가져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거꾸로 보면 우리는 선지자적인 낙관주의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반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면서 다시 끌어오게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아주 비관적인 것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낙관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의 이 내용 보면은 전체가 그 앞부분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하다가 32장 26절 읽어봅시다. 32장 36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다시 백성을 위하여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읽읍시다. 너희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시죠. 너희들이 죄악을 범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다시 내가 너희들을 대적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 근데 이 구절에 있죠. 43절은 로마서 15장 10절에 똑같이 인용돼요. 그 다음에 또 앞쪽에도 32장의 앞쪽에도 로마서에 또 인용해요. 21절 읽어봅시다. 32장 21절. 32장 21절. 그들이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죠? 이방인이죠. 로마서 10장 19절 어디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로마서 10장 19절에서 똑같이 인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읽은 43절에서는 이방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서 이방이 함께 즐거워하는 건데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거기는 43절은 로마서 15장 10절에 그대로 인용돼요. 로마서 15장 10절. 놀랍죠? 신명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심판과 회복.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는 자들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 이야기 로마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그 시대를 내다보고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축복과 심판은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과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강해지는 걸 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기를 일으키고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걸 통해서 이방인에게 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방인 교회인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 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일으키셔가지고 우리들을 또 일으키셔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한 그룹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가운데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가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이 자비로운 이 전진 계속되는 이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신실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일하십니다. 34장 제일 마지막은 이제 모세가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이에요. 전체가. 이 저주와 축복을 이야기한 다음에 33장은 전체 축복을 이야기하고 34장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시작된 새 시대를 여는 이야기예요. 34장 9절 읽읍시다. 34장 9절. 모세가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안수라는 말 여기는 다른 데 써 있지만 다른 안수와 같이 연결된 것이 위임이란 말인데 위임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도 손을 충만케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수할 때는 손이란 능력을 충만케 하고 성령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울 때 위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손의 능력이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목사가 아니라도 하나님께 직분을 주실 때는 항상 능력을 주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면은 아버지 어머니에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의 충만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나라를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켜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실 것이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징벌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징벌하실 때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회복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백성으로 오게 하셔서 온 세계의 하나님 교회를 확장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복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대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크신 은혜 주셔서 성령님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 손에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담대하게 우리도 한 주간 동안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 땅을 정복하고 주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